오늘은 정부방 치료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지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들 순서대로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 말씀은 동영상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함에 넣으시고 재정집사님, 김우집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주시면 수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로 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교회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설교 기도와 함께 헌금 기도를 더불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연결점이 어떻게 된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 문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져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본격적으로 흩어진 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진 그 사건 이후로 기원 후 70년 이후에 사건이 벌어진 후로부터 되어진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독립운동을 해서 잠깐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그 사건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였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였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 지킴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지요. 자신을 모든 더러움에서 분리해서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크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회개를 하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듣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핍박하는 자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여전히 그 당시에 성전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진 자를 고쳐주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직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여 자신들이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용도 폐기된 건물에 끊임없이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미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시지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제자들마저 그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등극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재합니다. 이러한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것이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66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하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사용을 합니다. 베스피아는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전쟁 중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끝까지 남아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이 티투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죽임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결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요세포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최초 수신자라고 하면 분명히 유대인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성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 주변을 정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잠시 따라다녔던 예수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의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또 많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일컬어서 소예언서, 소계시록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결코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9.11 사태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카터 콜론 목사가 피하라 외쳤습니다. 번영으로부터 부로부터 성공을 말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최초의 수신자나 약 2000년이 지난 우리나 복음을 듣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피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로부터 피난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교회, 다른 영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로부터 피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난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피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입니다. 지금 제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는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독이라고 말을 하죠. 한문의 뜻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음만 빌려와서 표기를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 체결을 그저 구경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생명을 건 언약의 혜택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러한 씨의 예표는 이삭입니다. 땅을 차지한 왕의 예표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두 언약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말을 하면 비올리오스 게네세우스입니다. 또 이 계보를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되면 세페르 톨레도트입니다. 비볼리오스나 세페르는 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네세우스나 톨레도트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게네세우스를 영어식 발음으로 말을 하면 제네시우스죠. 제네시스. 그런 창세기를 영어로 말을 하면 제네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면 기원, 태초, 족보, 혈통, 탄생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죽고 죽는 족보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낳고 낳는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하여 갈 그 유일한 것은 마태복음의 최초 수신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피하여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린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은혜이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침을 뱉습니다.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돌아서서는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원하는 바가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할 만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하는 것은 죽고 죽는 아담의 족보를 마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신의 혈과 육이 단절되어집니다. 자신의 야망이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러한 길을 선택해서 올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된 사람들의 모습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편입된 자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다윗이 왕이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생명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기쁨이며 다윗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대한민국도 얼마나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거금을 들여서 족보를 써서 신분 세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선시대 이야기였습니다. 경전이 들었을 때 어떤 평민이 자신의 재산을 희사를 내서 백성을 구휼을 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양반의 족보를 하사하지요. 오늘날은 돈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까? 아담의 모든 조건은 결국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로 끝을 냅니다. 이것이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계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나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담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대비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만이 아니라 생명의 계보입니다. 이러한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 것이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 족보인 혈과 육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셨던 그 족보의 길로 가게 되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의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거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아담 안에 모두가 죽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복 주시고 영육에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